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5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 비가 왔죠.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비가 오면 뭐가 울죠? 비가 오면 개구리가 옵니다. 이 미국에 와서 제가 산 좋고 물 좋은 데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저희 동네 그 드라이브웨이에 개구리들이 이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날이 쨍하면 몇 마리 깔려 죽은 것도 이제 발견하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이 개구리에 관련된 전래동화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떠나오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이 동화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대입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왜 말 안 듣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개구리는 늘 어머니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했죠. 어머니가 이쪽으로 가라 그럼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가고, 하지 말아라 하면 꼭 그렇게 하던, 말 그대로 어머니의 말에 정반대로 살아가던 아들 청개구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 청개구리가 병들어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나를 산이 아니라 어디에 묻어라? 강가에 묻어줘라. 이 아들이 늘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반대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유언을 들은 청개구리가 그 마음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평생을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너무 후회되고 원망스러웠겠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마지막 유언이니까요. 결국 아들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말 그대로 어디에 묻었어요? 어머니를 강가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혹시 물이 불어나 이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두려워 그 앞에서 개굴개굴 울기 시작했다. 네. 다들 처음 듣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하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 안 듣는 청개구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겨지는 말과 행동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이 말 안 듣던, 일평생을 말 안 듣던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들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한 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한 인생의 마지막, 그 남겨지는 유언에는 그 인생 전체가 응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소천했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분이 마지막을 앞두고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했더니 이 죽음을 예비하고 있었구나라고 살아있을 때 행동을 해석하기도 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위해 이런 일들이 있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해요. 이처럼 여러분, 한 인생의 마지막 말에는 좀 독특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히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듣는 사람의 삶을 붙드는 힘을 갖는 것이 이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지막 말을 딱 들으면 그 의미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 말이 우리를 붙들고 그 말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굳이 유언을 남기지 못했거나 임종의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말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생전에 남긴 수많은 말 가운데 내가 마지막으로 내 가슴 가운데 남아있는 그 말을 그 사람의 유언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남기는 말은 어때요? 그 말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스스로 말을 뒤집기도 해요. 그리고 살아있으면 대화를 통해 그 의미를 서로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남겨진 말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의 방향이 되고 듣는 사람의 삶을 붙드는 기준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의 말이 화자의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남겨진 말은 이제 그 말을 듣는 청자의 몫이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 말은 말하는 사람의 몫이다. 돌아가신 뒤에 말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마지막 말, 곧 유언에 대한 이야기로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부활 이후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시간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짧은 기록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다름 아닌 복음의 완성과 교회의 시작을 여는 결정적인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네,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권력 있는 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봐라, 나 살아났다. 니들이 나 억울하게 죽였지? 근데 나 사실 죄가 없는 몸이었어. 스스로의 어떤 죽음을 억울한 죽음으로 규명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따지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의 방향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고 삶의 목적을 상실해 생업의 연정으로 돌아간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한 개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존재를 바꾸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더 정확히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네, 증인입니다. 증인. 이들이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은 이제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전에 자신의 삶을 채우던 삶의 조건들로는 더 이상 그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49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죠? 네, 베다니까지 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계시던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약 3km 정도.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리 멀지 않는 거리죠, 3km라면. 근데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여러분의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베다니로 이동하시는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 중 한 명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다니까지 걸어가는 그 3km의 그 길, 그 여정 또한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은 가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아마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흘렀겠죠. 다른 공기가 흘렀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공존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길이 평범한 길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그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단이라는 곳은요, 누가 살았던 곳이냐면 마르다가 마리와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던 데입니다. 여기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억과 관계가 있는 자리, 곧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던 그 자리에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마지막을 맞이하고자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베다니에서 뭐 하셨대요? 네, 그 전에, 승천하시기 이전에, 네,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승천하시기 이전에 51절에 뭐라고, 50절 51절에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행동이 뭐였다고요?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작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을 향해 축복하시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마지막 남겨진 말은 듣는 사람의 삶을 가두는 힘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힘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향해 야, 너 진짜 내가 너무 원망스럽다. 나 너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아. 이 말을 남기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자, 그 남겨진 말을, 그렇다면 그 남겨진 말을 두고 여기 지금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이후의 삶 가운데 그 한마디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마지막 순간에 고맙다, 사랑한다, 괜찮다 라는 말을 남긴다면 그 말은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겠죠. 꼭 죽음이 아니라 어딜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어딜 떠나는데 우리 어머님 이제 다음 주에 가시는데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 라고 남겨놓고 아들내미 집 떠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이 계속 남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엄마 다시 올 때까지. 근데 고맙다, 애썼다 네가. 그럼 어때요? 그 고맙고 나에게 전해준 감사의 마음이 계속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무엇 했다고요? 축복하셨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 축복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각 아들들을 불러다가 하시는 삶을 향한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그 방향을 결정짓는 말이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이 야곱이 남긴 유언대로 이 아들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말이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앞으로를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하신 것이 축복이다 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무언가 중요한 명령을 남기고 떠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순간을 명령이 아니라 축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제자들이 앞으로 삶에 어떠한 기준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기준 위에 놓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명령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축복 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영원한 축복 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이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하겠죠. 넘어지겠죠. 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복이에요. 왜? 예수님이 축복하고 떠나셨기 때문에. 삶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겠죠. 고난이 있지만 뭐예요? 고난도 복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들의 삶을 규명하고 떠나신 것, 이들의 삶을 가두고 떠나신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축복과 함께 그들의 삶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어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명령이 있으니까 어떤 미션을 수행받은 그러한 사회주의 체제 안에 공산주의 체제에서 북한 사람이 어떤 내가 위에서부터 받은 지령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받은 복을 이제 흘려보내는 삶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축복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세요.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는요, 이 장면을 두고 스스로 공중부양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올려지셨다라는 것은 스스로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누가 올려준 건가요? 올려준 거지. 누구에 의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죠? 누구에 의해? 예수님을 올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올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부활절 그 퍼포먼스 한 것 때문에 얘기가 많던데 그 부활절 퍼포먼스 때 그 뒤에 크레인 달아가지고 이렇게 끼웠잖아요. 그런 승천이 아니라 즉위식인 거예요. 어떤 즉위식이요? 왕의 즉위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즉위하신 거죠. 왕의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승천은 단순히 떠남이 아니라 즉위식과 같은 사건입니다. 왕이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라 왕좌에 앉으신 사건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제자들의 반응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했다. 경배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따르기는 했지만 경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승천 이후에 비로소 경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찼다고요? 큰 기쁨으로 이번에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곳이
갈릴리가 아니라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예배의 처소로 이들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셨다면, 훌쩍 떠나버리셨다면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두려워하고 흩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죠.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배하며 기뻐하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떠나심을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은혜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방식의 임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꼭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 그 조건이 있어요. 뭐죠?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럼 이제 이 은혜를 받는 범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온 우주에 두루 편만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누가 들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한국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예수님 못 들으시나요? 다 들으세요. 왜? 하늘에 계시니까. 승천하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배하기 시작해요.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들여 온전히 주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 승천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디를 향해 드려지는 겁니까? 하늘 향해 드려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손을 땅을 향해 드십시오라고 안 하고 높이 듭시다. 위를 향해 듭시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위로 가셨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십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것이 아니라 온전한 깨달음, 이해에서 비롯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현재의 상태를 올바르게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은 상실이 아니라 경배로, 불안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의미 있는 장면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어디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성전에서. 왜 성전이었을까?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성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성전세도 있고 또 들어가면 죄가 드러나잖아요. 거기다가 그들을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에 가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는 당연히 그들의 관례를 따라 성전에 들어갔지만 일상적인 삶 가운데 성전은 그들 가운데 기피 대상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가기는 가지만, 종교심으로 가기는 가지만 피하고 싶은 곳이 성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교회를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에 가면 기본적으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은 예배의 자리이기 이전에 두려움과 부담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다 알고 계신다. 와, 너무 좋다. 이것에 아니면 다 알고 계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변화입니다. 승천 전에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정죄의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위로가 된 겁니다. 위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이 된 것이에요. 이 말이 내가 번개 맞아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승천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참된 위로의 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의 광경, 그리고 승천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전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축복이었어요. 그 축복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는데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배했고 오히려 기뻐했고 오히려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느껴져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분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이나 다른 신이 승천한 것과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누군가 훌쩍 떠나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결핍의 이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충만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축복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은 그래서 이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예배하는 삶.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승천하심은 부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God knows everything. That's a blessing to us, not a curse. 하준.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제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비록 여기 계시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를 받아 기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끼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감각을 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찬양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지금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신음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한번 높여드리면서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낭망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은 예물이지만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제 하늘 향해 예배하며 하늘 향해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